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뭐냐? 우리 처음 이제 교회 나온 친구들은 저게 뭐지? 자, 초대교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걸 초대교회라 그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이제 로마까지 그리스, 터키, 로마까지 이제 번져가게 됐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초대 교부, 초대 이제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자. Apostles' Creed. Apostle이라는 것은 사도인데 이제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 그다음에 바울 이런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자 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읽는 게 아니라 뜻을 생각하면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에게 죄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모데 후서 4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디모데 후서가 5번째로 끝나고 그 다음에 디도서 한두 장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예수를 복음을 전했다는 거로 잡혀가고 로마의 이제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써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또 이 디도에게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라. 자, 그런데 오늘 4장 7절과 8절이에요. 4장 7절과 8절. 여러분 가진 성경 우리 영어도 읽어야 되니까 몇 쪽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찾은 사람 알려주시고요. 디모데전서 4장 몇 쪽? 538쪽을 찾아서 영어도 우리 같이 읽을 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538쪽. 자, 내가 지금 유튜브에 올린 설교는요. 한글 한 줄 한 센텐스, 영어 한 센텐스 이렇게 순차 통역으로 순차로 한글과 영어를 내가 설교를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자막을 못 따라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막을 못 따는데 거기 이제 자막 설정을 하면 한글 설교할 때 한글 따라 나오고 영어 설교할 때 영어 따라 나오는데 자막이 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를 여러분들도 자막 보는 걸 좋아하니까 자막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시간 있으면 오늘 내가 설교한 거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따라서 보면 영어 공부가 될 거예요. 나도 지금 다시 이제 영어를 좀 열심히 하려고 이제 구글 번역해갖고 한글 한 센트, 영어 한 센트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장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일단 한글로 읽은 이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글자는 뭐예요? 텍스트. 글자는 텍스트. 그런데 이 바탕에 있는 건 뭐예요? 컨텍스트. 배경. 이런 거죠. 우리 맨 뒤에 있는 이제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난방이 됐으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누굴까요? 바울이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매도 맞고 이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면서도
많은 거리를 배를 타고 걷고 이렇게 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서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나의 달려가기를 마친다 이런 말은 뭐예요? 운동 경기나 뭐 이런 거를 비유해서 이제 바울은 많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마라톤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여러분들 손기정 할아버지가 1930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1등을 했어. 2시간 36분. 지금은 2시간 뭐 5분 막 됐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100년 전이니까 체력이나 뭐 영양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이 훈련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못했죠. 근데 그게 2시간 36분이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1등 하니까 우승하니까 면류관을 올리브나무 면류관을 지어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은 뭐야? 면류관은 뭐야? 그 승자에게 주는 거야. 그런데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송기정 할아버지는 세상이 주는 올림픽 위원회에서 주는 면류관을 받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맞았잖아요. 부활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앞으로 죽거나 또는 살았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죽은 자부터 부활해서 우리 산 자도 다 부활해서 예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도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오늘 이 어제 비가 쫙 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쫙 차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지난 겨울에 눈도 오고 뭐 먼지 황사 막 겨울에 쌓였던 찌꺼러기들이 그냥 산 돼지 산하에 가득 있는데 비가 와서 쫙 씻겨 내리니까 얼마나 초록이 반짝반짝하고 아주 너무너무 좋죠. 그 아침에 기분 좋게 왔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 이 전방에서 작은 부대에서 이 교회에서 만났지만 내 인생에 내가 지난 날을 회고할 때 그래 내가 13년 동안 우리 도화중대 우리 도화내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밑줄 쫙 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저 창원에서 서울에서 뭐 어디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내가 평소에 교회 안 다녔는데 여기 군대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이 순간이 하이라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아까 그 악보 좀 열어볼래요? 이 찬양의 악보가 가사가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주의 영광을 보내. 이게요, 크게 좀 확대해 볼래요? 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근 찬송은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네? 그 다음에 뭐야? 이 밑으로 내려가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곡을 붙인 거야. 부흥 2000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고용원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 되셨을 텐데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분이 찬양 사역자로 작곡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부흥이라는 그 찬양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분이 이 곡을 붙여갖고 이 찬양을 하는데 아까 우리 이성우 형제하고 우리 찬양팀이 가는데 막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아, 이게 뭐 그냥 찬양인가 보다. 그런데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전율이 오고 막 찌릿찌릿한 걸 느낄 때, 아,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열방 모든 나라에게 퍼질 때까지. 예? 여러분들 어떨 때 뭐가 막 찌릿찌릿하나요? 막 영화를 막 볼 때, 요새는 뭐 넷플릭스니 뭐니 뭐 이런 거 보면 뭐 시리즈를 막 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막 주말에 보지. 본 사람도 있죠. 막 그러면 재밌잖아요. 막 그 막 보면은 막 잠시도 그 놓치기 쉽지 않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지금은 뭔가 이게 좀 뭔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넷플릭스에서 짜릿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것을 느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4장 18절 영어로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7절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ought. 나는 싸웠다. 현재 완료잖아. 나는 싸웠다. have fought. 무슨 싸움을 싸웠어? The good fight. 선한 싸움. 이게 뭐 사람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라 그저 간식 가져가요. 선한 싸움이 우리 복음 전하는 싸움을 싸웠고, I have finished the race. 내가 그 경주를 마쳤고, I have kept the faith. 나는 그 faith, 믿음을 지켰고, 8절. Finally, 마지막으로,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There is laid up for me. 뭐라고 번역했나? 나를 위해서 laid, 뭐가 이렇게 놓여졌단 말이지. 그래서 뭐가 놓여졌냐면 8절 The crown of righteousness. 그 righteous라는 건 의롭다. ness 명사형이잖아. 의의 crown 면류관이 준비됐고, which the Lord. 그런데 그것은 주님, the righteous judge will give to me on that day. 그날에 나에게 의로운 judge, 재판관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그래서 또 and not to me only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그래서 not only 나뿐만 아니라 but also 모든 사람에게 주는데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have loved his appearing. his가 왜 중간에 있는데 대문자일까요? 신유형제, his가 왜 중간에 있는데 대문자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할 때는 우리가 중간에 있어도 대문자 써요. 첫 번째 쓸 때만 대문자 쓰는데 중간에 왜 HIS, his를 소문자가 대문자 썼냐?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할 때 대문자 쓰는 거죠. 그래서 He is appearing. 그가 나타나실 것을,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have loved,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에 면류관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 그 의에 면류관은요, 돈이 많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많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큰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 말씀 사역에 충실할 것. 말씀 사역에 충실할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다 부제를 내가 뭘 잡았냐면, 군선교 사역 13년,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13년 동안 군선교 사역한 거를 부제로 달았어요. 오늘 나는 13년 동안 뭘 했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나는 어떤 설교를 하냐? 통독 설교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 4년 동안 계속 이어서 설교합니다.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주제 설교하고 또 그걸 맞춰서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나는 목사가 된 이후로 10몇 년 동안 지금 3바퀴 턴을 도는 것 같은데, 거의 3바퀴 턴이 거의 마치는데 3, 4년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그런데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세상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 사역에 충실했는가?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난과 박해를 받고 여러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고니온은 터키 지방인데 내가 거기도 터키 여행하면서 가봤는데요. 여러 우상을 섬기는데. 근데 예수 복음 전한다고 막 죽이려고 막 그랬어.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약한 사람들과 속하는 자들은 더욱 약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다 서로 죽이고 서로 자기가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14절부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라. 14절. 그러므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말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교육이 여러분 어때요? 조기 교육. 내가 축구를 잘해도 축구를 어렸을 때 배운 사람하고 나이 먹어서 배운 사람은 실력 차이가 있죠. 공부도, 성경도, 운동도, 세상의 모든 자전거도, 악기도. 내가 지금 끝나고서 혼자서 이제 악기 연습을 좀 하는데 60 넘어서 악기를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아. 그래도 색소폰은 어떻게 하면 조금씩 이게 불면 되니까 되는데, 생기기는 되게 무식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쉬워요. 이거 누르면 되는데. 그거 트럼펫이 어려워. 요거는 간단하게 생겼지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전부 다 밸브를 하는 게 아니고 솔이 그냥 불어서 솔을 내야 되고 입술로 밑에 낮은 도, 높은 도를 입술로 그걸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 밸브는 뭐야? 도, 레미만 하고 도레미, 파까지지. 그치? 그 다음에 솔 그냥 하고 라시.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어렸을 때 내가 배웠다면 지금은 내가 자다가 일어나도 부르겠지. 지금 한 1년 넘었는데 이제 동요밖에 못 불러.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아요. 우리 손주가 이제 어린이집 갔는데 돌반이 돼갖고 얘가 좀 큰 내가 손주 앞에서 한번 불어주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감과 유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성경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을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에요? 세계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고 교회를 불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로마에 있었고 네로가 있었고 로마의 황제들이 네로뿐만 아니라 한 300년 동안 그랬고 지금 어디가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랬죠? 공산주의가 그래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그냥 삼자교회라고 정부에서 허락하는 교회만 어느 정도 하고 지하교회 이런데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탄압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식 사람들, 공산주의식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진리에 서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뭐예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에 입각하게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4장 1절 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였노나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성경은 뭐야? 우리를 뭐야? 교훈과 책망도 한다. 교훈과 책망.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동성애 뭐 이런 거를 전 세계 지금 미국이 뭐고 다 지금 막 유럽이고 막 그 법이 다 통과돼 갖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 상당히 보수주의자예요. 그 바이든 민주당은 그런 동성애 같은 거를 그 표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거를 뭐 옹호한다고 그거 다 허용했어요. 군대도 동성애주의자들 다 군대 가고 다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이든은 군대에서 동성애주의자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예? 그렇죠? 군대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적당히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3절 때가 이르되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누가 올바른 말을 하면 싫어하죠. 그리고 자기 사욕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렇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길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특히 내가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여러분 청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봐도 사도 바울 이 목사님이 젊은 디모데 전도사에게 교회를 이렇게 하라는 것은 네가 먼저 본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게 젊은 목회자한테 가르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젊은 우리에게 주는 말이랑 마찬가지 때문에 그렇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 영상은 UCC 한 7, 8년 전 여러분 선임이 예배자리에 군정 UCC, 도안학교 UCC, 요거는요, 잠깐만, 요거는 우리 여러분도 한 7, 8년 선임들이 국방부에서 군종, UCC 경연대회를 했는데, 우리, 도안학교 형제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거기 전혀 나는 개입 안 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편집해서 출품했던 거를 나중에 내가 받은 거예요. 한 3분짜리인데, 이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불 좀 꺼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부하생들의 일명 봉수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때 잠시 안 다니다가 이제 중3 때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같은 걸 했었는데 그걸로 계기로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현재 지금까지 쭉 다녔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는 기억에는 대학교 아는 선배가 전교 같이 옛날에 중학생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다시 이제 군대 가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여기 군대 가서 처음 발이 아픈 이유로 군대가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에 대한 의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백이 아닙니다.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제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걸 명심하고 이제 좀 실패했을 걸 이제 계약하고 예를 들어 뭐 처음에 예를 준비했다가도 실패했을 때 근데 한 번도 이제 내 재능에 대한 어떤 의심 같은 게 없었는데 실제로 나오니까 이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도 많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게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 인연이가 빨리 앞에 가고 나는 뒤쳐져가지고 나이만 먹었지. 그런 게 그냥 큰 고민이었던 거야.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제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죠. 어려운 게 있을 때는 몇 번씩 얘기를 해봤고 많이 도움을 받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시간 시간을 통해서 제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힘을 어릴 때 그때 대신하지 않으시고 참 군대에 일 잘했다.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교회를 그랬다. 하나님을 만나 일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 때는 종교가 이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종교에 한번 이제 의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해야지 않는 것만 알고 하는 건 없고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면 대답이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하라고 뭘 해야겠고 뭐 하는 게 재밌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다 보여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기대도 돼. It's okay, you can lean.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불 좀 켜주세요. 네, 불 좀 켜주세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잘 만들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 명문학교 명문팀, 축구의 명문팀, 또 공부하는 명문 대학교, 중고등학교 또는 어떤 명문 기업과 보통 기업, 보통 대학, 보통 축구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잘 좋아하는 그 축구를 보자면 어제 전북 하는 축구를 봤는데 본 게 아니고 이제 그 축구 기사를 봤는데 포엣이라는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데 뭐 EPL 감독도 하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이 전북 감독으로 이제 왔잖아요. 전북은 울산과 함께 제일 비싼 연봉 선수를 다 끌고 모았는데 작년에 강등위기까지 가고 뭐 그전에는 최강희 감독이 있을 때는 뭐 계속 우승하고 막 그랬는데 최강희 감독이 이제 연봉 더 많이 주니까 중국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감독들 김상식 감독 하다가 이제 내리막길로 가서 루마니아의 단 프레스kun가 뭐 그런 감독을 데리고 왔는데 좀 하다가 또 내리막길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만두고 뭐 김두현 젊은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하는데 또 미끄러지고 아무리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스포의 감독은 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감독까지 이제 하려고 했다가 지금 거의 몇 명을 계약 서색 올려놨다가
그 사람들은 다 퇴짜놓고 홍명보 감독 집에 찾아가고 홍명보 감독 선임했다고 지금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레벨의 국가대표, 한국 국가대표 감독 레벨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저께 뭐라 그러냐면 지금 1군 선수가 29명이래요. 29명. 근데 엔트리에는 19명이 올라가나 봐요. 그러면 1군에 29명이 맨날 죽으라고 훈련 열심히 하는데 지금 11명 선발 내보내면 9명은 벤치에 앉고 벤치에 교체해서 나올 수 있겠지. 나머지 10명은 1군에서 죽으라고 훈련했지만 벤치에도 못 앉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집에서 텔레비 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일을 부득부득 하겠지. 내가 연습할 때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게임에 나가는 건데. 왜? 게임에 자꾸 나가야지 연봉도 올라가고 매스컴도 타고 더 좋은 어디 뭐 유럽도 가고 어디도 갈 거 아니에요. 맨날 선수가 게임에 못 나오면 잊혀진 선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연습 때부터 죽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명문팀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레알 마드리드, 뭐 바르셀로나, 뭐 PSG 뭐 다 그렇지, 다 그래. 바르민은 다 그렇지. 그 연습 때 죽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감독의 눈에 들게 해서 죽어라 하는 거야. 그래서 경쟁 속에서 그 팀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옛날에 어땠어요? 감독이 시원찮으니까 선수들도 이 좋은 선수 데려놔도 이게 뭔가 모래알처럼 되지도 않고 맨날 지고 그러니까 패배감에 젖어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게 언더독. 이거 연봉도 싼데 광주가 그런 거지, 광주. 지금 ACL 엘리트에 나가서 8강에서 이제 어디 뭐 힐라리인가 뭔가한테 7대0으로 깨지고 왔어. 그렇지만 국내 1부 리그 12개 팀 중에서 지금 한 절반이 기업구단이잖아. 뭐 전북, 울산 다 떨어지고 서울 뭐 이런데 포항 뭐 대전 이런 거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광주는 시민구단, 연봉은 제일 밑에서 1, 2등 다투는 팀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과 선수들이 무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팀은 이제 명문의 레벨에 올라가는. 왜? 그 선의 경쟁과 서로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막 그런 게 그게 몸에 배있고 팀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교회는 명문을 만드는 곳이다. 우리 인간에게 명문의 자격을 주는 곳이다. 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훈련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그렇죠? 이런 거짓됨과 이런 교만함과 이런 불성실함과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빛이 나죠. 여러분들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전철 타고 갈 때 나는 어른들이 앞에 있으면 전철 자리 양보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리 양보한다. 손 내려보세요. 내가 전철 동두천에서 이렇게 난 양주 덕정에서 타고 가는데 요즘 군인들이 양보를 안 해. 어른들이 앞에 있어도.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다 양보했어요. 왜 그런 거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남한테 양보하지 마. 네 거 챙겨야 돼.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부모가 늙었을 때 다른 아들들이 나한테 잘 양보 안 하는 거야. 내 아들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내 아들이 다른 어른들한테 양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그렇게 어떤 사랑도 없고 이기적이고 전부 자기 위주고 심지어는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남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걸 뺏어오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보면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을 왜 뽑아야 되는가 도대체? 국회의원을 뽑아서 뭐 하는 건가? 대통령을 왜 뽑는 건가? 그 사람들이 과연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전부 이기적이에요.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옛말이고 내가 어떻게 권력을 잡아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왜? 권력 잡은 사람들이 다 지 마음대로 하니까. 힘없는 백성들은 그 핏바라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읽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28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게 군대 생활하면서 이 단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제대할 때 여러분이 예비역 병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이나 뭐나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면류관을 받은 거잖아요. 이걸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어떻게 해서 이걸 면해보려고 하다가 걸려서 깜빵 가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편하게 하려고. 쉽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앞에서 군선교 13년 하면서 나는 왜 여기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가? 내가 처음에 목사가 돼갖고 나는 전에 얘기했지만 나는 외국 가서 해외 선교사 하려고 이제 신학 공부를 했고 평신도로 신학하고 그런 데 가서 영어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런 거 하려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나를 여기 부대 목사님 먼저 민간인 목사님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고 우리 아는 해플트니티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그분도 군대교회 섬기는데 나보러 여기 와서 좀 설교해달라고 우리 와서 섬겨달라고 그거 내가 처음에 그래서 이제 와봤어요. 근데 그때 내가 고민했어요. 군대교회 가면 월급도 안 주고 아무도 없고 여기는 간부도 아무도 없고 군인 형제도 없고 그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협동목회하고 나는 컨설팅 교육 사업하니까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해외 선교하는 꿈을 꿨는데 50대 내가 초반에 신학대학원 마치고 목사가 돼가지고 난 그런 꿈을 꿨는데 그건 안 되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미국 목사님 책을 번역해서 강의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을 강의하는데 내가 리더십 공부해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학생들한테 리더십을 강의하고 기업 삼성, LG, SK 이런 데서 리더십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뭐냐면 1장의 챕터 1이 뭐냐면 상석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상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저 말구육간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거지와 창녀와 뭐 장님과 인삼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 치료하고 그러다가 우리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석에서 내려오는 것이 리더가 상석에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대학에서 그걸 강의했어요. 그 다음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강의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아유 군대교회는 뭐 월급도 없고 여기는 뭐 힘들고 그러니까 아 여기 말고 나는 저 온누리교회 큰 데 가서 아 멋있게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한다면 내가 그 강의한 거하고 강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마음에 갈등이 왔어. 그래서 아내랑 의논하니까 아내는 여기가 좋다는 거야. 그래 여기 와보자 하고 첫날 아내랑 같이 와서 저 문을 탁 열었는데 그때는요
이 리모델링 하기 전이었어요. 여기 지붕은 새고 이 안에 습기가 차가지고 여기 그때 나무도 아니고 도배 벽지가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여름에 걸레로 곰팡이를 닦아내고 환기하고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문 닫아 놓으니까 여름에 습기 차고 곰팡이 쓸고 문을 탁 여니까 곰팡이 냄새가 팍 나는 거야. 야, 이 참 열악하구나. 근데 나는 우리 딱 부대 들어왔을 때 여기 이 강포에 저수지가 있는 거 보고 야, 여기 갈릴리 호수 같은 이 호수가 있구나.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머리를 막 쥐었어. 왜? 여기는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여기 고생하고 훈련하는 데인데 무슨 여기가 낭만이 있고 뭐가 뭐 그래요. 그렇구나. 우리 군정미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주도 문교 또 뭐 훈련했다고. 여러분이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달궈진 그 교절 위에서 그 땡볕에 완전 군장하고 구명조끼같이 메고 내가 그거 봤어요. 그러면 쓰러진 형제도 있다는 얘기 들었고 겨울에 추울 때 물팀을 퍽 얼어붙는 그런 추위에서 고생하는 걸 내가 봤죠.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야 그래도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뭐라냐면 그때 당시 형제가 뭐라냐면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다. 왜 버린 자식? 여기는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여기 그때 목사님이 바쁘면 못 나오고 군종명부로 설교하라 그러고 우리는 여기 뭐 버린 자식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여튼 한 번도 내가 가능한 빠지지 않고 와서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 외롭지 않게 내가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을 좀 오도록 할게. 그래서 내가 여기 13년 동안 주일날 빠진 거는 우리 대학 해봉사단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저 케냐 뭐 몽골 가고 뭐 그럴 때 외에는 내가 빠진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부활절 때 우리 대학생들도 원래 군대 교회 오는 건 없었어요. 그는 외국인 네팔, 캄보디아 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서 위로하고 같이 외면하는 건데 우리 군인 형제도 왜 이러는데.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군성교팀에 갔어. 여기 좀 큰 부대 이런 데만 가지 말고 여기 전방에 작은 교회들 좀 오시라고. 내가 오늘 이렇게 다녔으니까 가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연말에 CCM 가수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 그때는 그런 행사하면 근무자에 다 왔어. 50명씩. 근데 막 마이크가 삑삑하고 막 뭐 그러니까 그 팀장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이 저 스피커가 이게 안 좋으니까 우리가 좀 사줄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뭐 피아노도 이것도 옛날 구식이 있었는데 그것도 소리가 안 나니까 또 누가 사준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정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게 정말 보람이구나. 왜 저기 외국에 선교사님이 가서 거기 저 중동지방 가면 몇십 년을 해도 한두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서 생명을 걸고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도대체 저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가서 그럴까 생각했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하는구나. 나도 여러분들 지금 군대 와서 처음 교회 오는 형제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형제들이 여기 와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제 성경도 좀 알고 교회도 좀 알고 믿음도 좀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교회를 찾게 되고 다시 신앙생활 하게 되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나가서 또 신앙생활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가 변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형제들이 군인들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더라도 나는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기적으로 서로 자기 사리사욕 채우며 살아도 나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앞으로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먼 훗날 살다가 그래 내가 그때 군대에서 교회에 가서 빵 하나 먹으면서 내가 예배하고 그럴 때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신병교육대에서 세례받고 또 자대 와서 교회 다닌 친구들은 나중에 제대해도 또 바빠서 교회 못 나가다가도 언젠가는 교회를 또 오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야. 나는 교회를 꼭 와서 뭐 많이 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명문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남을 베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대로 말씀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는데 교훈을 받아들여서 좋게 하고 책망하면 내가 잘못된 거를 내가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명문 인생. 그럼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명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은 세상에 나와서 마음껏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깜빵에 간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돈 많다가 망하고 거지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명예 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러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충실해서 살 것을 또 다짐하며 우리가 군대에 있는 힘든 과정 속에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힘으로도 위로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파송이들하고 오늘 예배 마칠 텐데 혹시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네. 처음 나온 형제 없고 네. 파송이들하고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아버지의 나라의 시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돕으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하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에 제대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불러주고 저 제대 축하해 줄 테니까 마지막 날 오세요. 제대하기 전에.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향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심이 우리 말씀에 충실해서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도안의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울리고 세번을 더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기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꺼주세요. 자, 우리 간식 가지고 나가도록.